성도님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현기 잘 왔어요. 네,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우리 심령을 울리고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나 손주가 말을 지질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말이 있죠. 내가 몇 번을 말해야 하니, 도대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하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다 보면 답답하고 속상하죠. 그런데 사실 이 질문에는,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말해야 되니? 라는 이 질문에는 화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제대로 살기를 바란다. 정말 너가 잘 살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는 그 의중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간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왜 질문을 하실까요?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묻듯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 질문이 던져진 상황을 우리 잠깐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 강대국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40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해방된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게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은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만나라는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땅에 떨어진 만나를 거두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신앙의 훈련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는데 더 거두다가 썩기도 하고요.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에 또 나가서 거두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 은혜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듯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도대체 언제까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려 하냐.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시죠. 성도님들, 이 말씀은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런 탄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 날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잘 곳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는 다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불평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을,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말씀을 흘려 듣겠느냐? 언제까지 순종을 미루겠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불순종, 그리고 회복된 순종의 길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극적인 순간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눈앞에서 몰살을 당했고요.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고요. 이 모든 기적을 경험했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했던 거죠. 그러나 찬양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광야는 현실입니다. 물이 없고요. 먹을 것이 없고요. 쉬운 길도 없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그 자유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이 바로 먹을 것에 대한 문제였죠. 애굽에서는 먹을 것을 위해 일을 했고 보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일을 책임져 줄 체계가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백성의 불평을 들으시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신 이유는 단순히 너희 지금 배고프니까 너희 배를 채워라 하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 사건은 은혜의 공급인 동시에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 백성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매일 주어진 만큼만 거두라는 말씀은 내일도, 오늘을 내가 너희 책임진 것처럼 내일도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하는 약속이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정한 대로 너는 살아가면 된다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할까 싶어서 더 만나를 거두고요. 혹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불안할까 싶어서 욕심을 냅니다. 그 결과 만나가 썩어버리고 악취가 발생합니다. 안식일에도 혹시나 해서 나가보았지만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이 단순히 생존하는 백성이 아니라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믿음을 훈련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상황은 단순한 식량이 부족한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그 은혜 앞에 불순종하는 인간의 대조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 배경을 이해할 때 28절 하나님의 질문이 단순한 꾸중이 아니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탄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의 이 질문과 말씀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먼저 너가 아니라 너희라고 하신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불순종에 물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 하나쯤은 안식일에 나가서 거두어도 되겠지. 나 하나쯤은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 3일치를 거두어도 되겠지. 뭐 어때? 나 혼자 그렇게 하면 어때? 이게 아니라 광야에서 불순종은 전염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몇몇 사람이 탐욕을 내면 온 회중이 동요했습니다. 오늘날의 한두 사람의 불평과 원망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가 불순종의 죄에 참여하고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어느 때까지라면서 하나님이 끝없는 인내 속에 탄식하는 이 점에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냐? 하나님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민수기 14장 11절도 그렇고 사사기 10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렇고
언제나 그들의 책망 속에서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라는 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즉시 벌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라는 말 속에는 결국 결단을 촉구하라는 긴장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내 계명과 내 율법이라는 이 표현도 특이합니다. 왜 특이할까요? 계명과 율법을 언제 받죠? 언제 받나요? 출애굽기 20장 시내산 이후에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거 보면 16장이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내 계명과 내 율법이라는 말씀을,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게 되는 건 뒤에 출애굽기 20장 이후인데, 하나님은 아직 그 율법을 받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내 계명과 내 율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 지시를 이렇게 중한 것으로 표현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점은 이 계명과 율법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매우 단순하고 매우 쉬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만나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매우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루 분량만 거둬라. 안식일에는 거둘 수 없으니까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거두어라.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아라. 거둘 생각하지 말아라. 딱 이겁니다. 쉬운 거잖아요. 아주 단순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명령조차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작은 불순종이 큰 불순종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나님은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킬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요구를 하신 게 아닌데 그들이 지키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한 불순종이었다. 의지적으로 지키지 않은 거다라고 하나님은 지적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하나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불순종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다. 하나님의 질문은 인내 속의 탄식이다. 단순한 지시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신뢰의 부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순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지적인 거부다. 이 문제를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뭐냐 하면 은혜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광야에서의 만나의 사건은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일 안 합니다. 일 안 하고 우리 광야예요. 광야에서 우리 하루 먹을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주십니다. 복지의 극치이죠. 이보다 좋은 복지가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이죠. 백성은 근데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원망 들으시고 하늘에서 만나뿐만 아니라 고기인 메추라기까지 내리시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애굽에서는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했습니다. 만나뿐 아니라 하나님은 메추라기 고기까지 이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만 먹는다고 이제 불평을 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받지 않았습니까? 단 하나 금지된 선악과 그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걸 먹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도 작은 명령조차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도 일상에서 쉽게 불순종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부분이 타락했다, 부패했다라는 거죠. 은혜가 주어져도 인간은 스스로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율법과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나 사건은 단순히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교육적인 기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매일 일정량만 거두어라,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 하는 규칙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순종의 훈련이죠. 율법은 이스라엘을 올가매는 굴레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훈련시키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만나 규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훗날 십계명 그리고 율법 전체를 지키지 못할 것임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인간의 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 사건은 우리에게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적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율법 앞에서 모든 인간이 실패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신약 성경과 연결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만나 이야기죠. 내 아버지께서 참 떡을 주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광야의 만나가 하루를 살리는 양식이었다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나를 받고도 불순종했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의 질문은 결국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아들을 거부할 것이냐? 언제까지 복음을 외면할 것이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에 불순종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받아도 여전히 순종을 미룹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불순종의 백성이 아니라 순종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단순히 말 안 듣는 백성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은혜와 율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신학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과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고 그리고 복음으로 이끄는 초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 질문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신뢰 없는 순종은 없다. 신뢰 없는 순종은 없다. 네. 신뢰 없는 순종은 없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뿌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주실 분을 신뢰하면 그 다음날 것을 미리 땡겨서 구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일도 만나를 주실 것을 믿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내일 일과 모레 일과 다음 일들을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고 안식일에도 나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대로 해도 될까? 말씀 지키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순종은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도 될까?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매일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작은 불순종이 큰 불순종을 부른다. 네, 이스라엘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소한 일처럼 보입니다. 아니, 한 번 더 거둔 게 무슨 큰 대수냐? 안식일에 한 번 나가본 게 무슨 큰 죄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불순종을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작은 불순종이 습관이 되고 결국 큰 불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 작은 게으름 하나, 작은 원망 하나, 이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작은 순종 하나가 우리의 삶을 세웁니다. 작은 기도 하나, 작은 감사 하나, 작은 섬김 하나, 이것들이 모여 우리의 믿음을 키우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것이 결국 큰 믿음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시면서도 만나를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만나를 날마다 주십니다. 메추라기 날마다 주십니다. 이것밖에 없냐? 불평과 원망을 쏟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안 줘버려야지. 이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줄 거야. 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불순종했지만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매일 새로운 만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를 방종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순종으로 부르는 초대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이제는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겠니? 언제까지 내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신뢰하며 작은 것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제 삶이 주님을 향한 순종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순종의 길은 힘들어 보여도 결국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순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장월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